양쪽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시카고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자녀는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소아 전문 의를 초청합니다. 로렌스 박사는 소아 전문의였는데 그를 외국으로부터 그를 초청해서 아들을 정성스럽게 치료해서 회복됩니다. 그 이야기가 신문에도 나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마을의 한 소년도 같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박사를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렌스 박사를 만나서 고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그 박사님을 만나면 우리 아들에도 우리 자녀도 소망이 있을 텐데 한 번쯤 만나기만 했어도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그날 그렇게 마음이 아파 있는데 그날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앞이 안 볼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어요. 아주 심란한 날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듯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웬 사람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내린 비라 아마 산책을 나왔던 사람이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마음도 심란하니까 웬 사람이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냉대하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문을 두드렸던 사람이 그 소아 전문의 로렌슨 박사였습니다. 그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후회해도 그 가족이 후회도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가 문제죠.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살리라는 의미입니다. 주어진 기회가 항상 주어져서 우리에게 눈앞에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그것을 자기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은 말씀을 듣고 찔림은 받지만 말씀을 듣고 두려움은 생겼지만 삶의 변화를 인생의 변화를 갖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이는 더러운 양심과 행동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 나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사건이 터지자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 발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바울을 집으로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시몬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여 온 가족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 온 가족이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다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제목을 함께 같이 읽으며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은혜 받을 만한 기회, 구원을 받을 만한 기회가 찾아온다.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놀라운 것은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대중매체를 통해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또는 전도지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그 전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것을 듣게 됩니다. 또한 지인,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를 초청받고 또 복음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죠. 하나님이 기회의 균등성,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다른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미루죠. 다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현재 바로 지금이 우리가 변화받을 시간이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시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손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현재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껄껄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웃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내가 그때 내 인생이 변할 걸, 그때 내가 믿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걸. 지옥에서 껄껄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나오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두루실라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의를 전하는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세 가지의 주제로 강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의예요.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답게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겉으로는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속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속 사람이 바뀌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벨릭스는 사실은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벨릭스 앞에서 오늘 바르게 사십시오 하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동안 쭉 삶을 살아오며 악한 삶을, 죄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닫혀 있어서 깨닫지도 않고 감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의의 삶을 사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진 것은 절제였습니다. 절제의 반대말은 방종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구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절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로 15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는 아지주스라는 왕과 결혼을 하는데 그는 아주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곳의 왕이었습니다. 그 미모가 탁월한 이 두루실라는 결국 베리스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여러 번 하죠. 그들은 욕망과 탐욕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릭스는 그 아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마술사를 매수해서 그를 설득해서 결혼을 합니다. 다 속임수예요. 사무엘 11장에도 보면 다윗이 절제하지 못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해요? 범하고 그 아내 밧세바가 임신하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아를 죽이게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엄청난 범죄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살길 원한다면 방종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종한 삶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방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감정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남이 좋지 않게 여기는 것도 절제하고, 이것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절제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장차 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은 장차 오는 미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 현재의 생활,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의와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벨릭스 총독과 두루실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한 삶, 그들이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 앞에서 의와 절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 앞에서 의롭게 사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설교하며 예수 믿는 도리,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리스 총독과 두루실라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양이나 우리에게 성경 지식이나 우리가 좀 더 나은 도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삶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외면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의의 삶을, 그가 바르게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라고 하는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유는 무서워서,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예배 통해서 또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룩한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복음에 관심은 있었지만 삶에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성경에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에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새로운 지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습니다. 새로운 걸 계속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TV를 통해서도 듣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듣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또 이 교회 저 교회, 그래서 이단들이 그걸 이용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호기심과 관심을 이용해서 아주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있다고, 아주 탁월한, 우리가 깜짝 놀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베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두루실라 앞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앞에 서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던 두루실라는 유대 출신이었기에 더구나 더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에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죠. 그것은 일종의 호기심이나 관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그것을 듣지만 그래서 여러 번 불러서 듣게 됩니다. 여러 번 듣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듣는 것처럼. 그러곤 바울이 어떤 사람이 정말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것이 정말 호기심이었고 그냥 일반적 관심이었던 걸 알게 됩니다. 이들이 결혼한 그 결혼의 관계는 부정한 관계였습니다. 두루실라는 미모가 뛰어났고 베릭스는 돈이 있었죠. 권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베릭스는 두루실라의 미모 때문에, 두루실라는 베릭스가 갖고 있는 돈과 권력 때문에 그들은 결혼합니다. 그들은 결혼을 여러 번 했어요. 벌써 세 번째 아내입니다. 탐욕과 허영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베릭스는 아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탐욕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 27절에 보니까 베릭스 후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롭게 오는데, 그것을 일반 역사가가 설명하기는 왜 그렇게 일찍 베릭스가 퇴임하게 됐는지를 기록하는데,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그들이 갖고 있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베릭스가 이 헬라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게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뇌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편을 줬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이 일을 탄원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로마로부터 베릭스는 소환을 당하게 돼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부터 총독으로서의 사역을 내려놓게 됩니다. 베릭스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을 하면. 그러니까 그에게는 종교적 호기심은 있었지만 자기가 돈이 되는 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오늘 베릭스와 두루실라가 자기의 호의를 갖고 자기가 증거하는 그 말을 듣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든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그들 두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두 사람은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자기를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얼마든지 좋은 말만 조금 하면 얼마든지 석방될 수 있고 무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하면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잊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탐욕과 허영에 가득 찬 두 사람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과 경고를 들은 베릭스 부부는 허를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황스럽고 불편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죄가 다 드러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다음 기회가 생기면 그때 너를 다시 부르리라.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찔리지만 내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일은 지금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이렇게 듣는 것으로 얼마든지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설교를 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는 그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적용을 하고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구나. 내가 종교적 삶을 하는데 편안하게 나를 편안하게 두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지식을 좀 더 넓혀가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삶에 조금 더 나를 편안하게 안주하게 두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의와 절제와 장차하고 올 심판에 대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종교인이었죠.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을 찌르고 불편하니까 훈련을 받고 말씀 가운데 삶이 변화한다는 얘기를 들면 불편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 피하고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놓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삶을 변화시켜야 할 그 기회를 놓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의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바울을 계속해서 만나긴 하는데 뇌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죠. 세상 일에 자기의 삶의 욕망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는 일에는 다음 기회로 미루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의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아니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세상적인 욕망과 돈에 대한 탐욕은 계속 그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던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부정한 결혼을 책망합니다. 잘못된 결혼이라고. 그래서 옥에 갇히고 결국은 헤롯 생일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 역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나 헤로디아의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죄를 범하고 부정을 범한 헤롯과 베릭스는 아주 비슷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림은 있어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굉장히 두렵죠. 11조 하지 않고 헌금을 안 드리면 혹시 벼락 맞을 거가 겁나진 않으시는가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봉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나요?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림은 있어요. 그런데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사는 가련한 영혼들을 헤롯과 베릭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종교적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혹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렸구나, 그런 편안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죄로부터 멀어지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가셔서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어 심판이 두려워 그냥 마지못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 내가 끊어야 할 것, 내가 절제해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의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드는 어떤 옷이 있습니다. 꼭 사고 싶은 옷이 있어요. 모자가 있습니다. 가방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가방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남자들도 옷을 좋아합니다. 꼭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마침 세일 기간에 나왔어요. 30% 세일을 한답니다. 얼마나 사고 싶겠어요. 딱 사고 싶었던 옷, 사고 싶었던 가방이에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세일 기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사게 됐어요. 이야,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서운합니다. 얼마나 그거 꼭 샀어야 되는데, 그거 샀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살 걸.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때로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꼭 가고 싶은 나라. 근데 기회가 됐는데 그때 일이 생겨서 그 여행을 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아쉬운지. 그때 정말 그분들하고 함께 그 여행을 갔어야 되는 건데, 이야, 아쉽다. 하지만 옷을 못 사도, 가방을 못 사도, 여행을 하지 못해도 인생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인생이 그거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다만 아쉬울 뿐이죠. 그런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삶이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현재, 오늘 말씀을 듣는 그때 성경은 변화라고 합니다. 다음은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 내 취향이나 내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바뀌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심이 찔린다면,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지체 말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바뀌는, 내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적용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부르고 계신 겁니다. 죄를 자백하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 거룩한 자리로, 의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리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기회를 다음 기회로 흘려버리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이, 내 삶이 바뀌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